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어떤 지혜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천국 티켓이 한 장이 있는데 딱 한 장이 나에게 주어졌다. 고민을 하다가 천국 티켓을 찢어버렸다. 왜 찢어버렸냐? 당신과 함께 천국에 못 간다면 내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티켓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부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티켓이 한 장 있으면, 천국 티켓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남편이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천국을 가야지 왜 천국 티켓을 찢어버리냐. 그 소중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게 뭐 있냐, 뭐 그런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으로 되어 있지만, 하늘님의 리을 탈락이죠. 그래서 하느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작사가는 하나님으로 했죠. 예수 믿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죠. 물론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민족의 정서를 고려해서 하느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애국가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추석 명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요, 한국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차관급의 고위직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발 목사님들 일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너무나 일본을 미워해가지고 일본이 부흥이 안 된답니다. 하도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일본이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탓이다, 용서하고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늘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왜 사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저도 뭘 잘 버리지 못하는데, 물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물건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버려야 되죠. 나는 무엇을 오늘 버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오늘 살아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평생,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던지며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오래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강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애 헷갈려요. 망보 걸으면 좋다. 어떤 분은 망보를 걷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고 막 저에게 어떤 분도 보여주는데 헷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멀리 춘천에서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의 등을 아침에 싹 새로 갈아주셨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침침했는데 밝으니까, 교회 입구가 밝으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우리 윤성영 장로님이 우리 금병호 장로님 흉내를 내가지고 한번 고쳐볼까 하고 애를 쓰시더니 못 고치셨어요. 지난주에도 못 고치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금병호 장로님이 오셔야 된다 하고 덮어놨는데 오늘 장로님이 이렇게 밝게 고쳐주셨습니다. 1인 1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일기장에 일기를 쓰게 했는데 오늘 하루 어떤 착한 일을 했는가를 꼭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게 되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감사하고 참 좋은데 우리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서 60, 70, 80, 90이 그냥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어영 박사를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마지막 암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도 그는 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자라도 더 쓰겠다. 책에 한 권이라도 더 내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책을 남겨줘야 된다. 지혜를 남겨줘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식이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히는 순간 나의 모든 지식이나 나의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과 또 권세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묻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연세가 많아지면 어르신들은 다 학벌에 상관없이 뭐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덤이 가까이 오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무덤에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감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뭐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한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하루 3끼만 먹었으면, 아니 하루에 2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못 먹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끼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먹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시각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은 걱정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은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너희는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배부르게 하셨고 소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시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다면 모두가 이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지금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6편 17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뭐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연휴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 포함해서 5일인가요?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4일 주일 지나고 월화 오늘 주일까지 포함해서 수요일까지 연휴를 보내는데도 여러분 교회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나가면 그래도 마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시골에 가고 싶어도 시골에 아무도 안 사시는데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면 됩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누가 계셔야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골에 가고 싶다고 나는 고향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 데나 막 가버리면 도리어 민폐가 되는 것이고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 드릴 수 있음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지하에서 여러분 지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아우지 탄거 같은 곳에 끌려가서 지금도 여러분 수없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제 증언이 아니라 그분들의 증언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북한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책이 발간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김정은 정권은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 책이 나와서 그 선교사가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것이 한탄스러움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전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물론 본인이 오래 사는 것은 나름대로 그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영원히 사는 세계는 아까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티켓 한 장을 찢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곳이 아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한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고,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가 생기고 뭐 지식이 많이 생기고 먹고 살만하고 떵떵 부리게 되면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성경에 나온 부자처럼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주영 씨도 같고 이건희 씨도 같습니다. 근데 이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기업인 2인을 꼽으라면 첫째가 정주영 씨고 둘째가 이건희 씨라고 합니다. 이건희 씨의 아버지가 창업자예요. 그러면 존경을 두 번째 하면 이건희 씨 아버지가 누구죠?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이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주영 씨는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를 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아들 아닙니까? 존경받는 기업인 2위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꿔 부인만 빼놓고 다 바꿔라, 가족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것이 이건희인데 그것이 먹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거죠.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 됐다.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니죠. 대안을 딱 제시하고 반도체 이런 분야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 그냥 옛날 거 다 몰아다가 다 붙여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해라 해서 반도체라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전 세계에서 탁월한 기업을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 2위가 이건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두에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세울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딱 꼬집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죠. 작정하셨다는 거죠. 신적 작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그것을 해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환난이 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문사에서 옛날 신문사에서 국장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신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신문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손흥민 토트넘 경기를 어제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오늘 했죠? 10시에 했죠? 오늘 합니까? 오늘 10시, 저녁 10시 합니까? 네. 저는 혹시 아침 10시에 했는가 해서 아침이 저녁인지 잘 몰라서. 네. 여러분, 손흥민 경기가 보고 싶은데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채널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나 손흥민 경기 보고 싶어. 근데 채널을 맞춰야지 자기가. 채널을 맞춰야 그 경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틀어놓고 경기 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 채널을 맞추지 않아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널을 맞추셨다는 거죠. 우리가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널을 맞추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된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감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불평, 불만하고 없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면 싸우기로 작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것이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밥만 같이 먹는다고 해서 가족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 같이 밥 먹기도 어려운 가족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고 다 자기 일이 바쁘지만 그러나 밥만 같이 먹는다고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함께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다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 이기적으로 살면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행복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섬기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이유는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질병이 옵니다.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한탄스러운 일이 옵니다. 내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금전 거래나 또 너무 자기 것을 이렇게 사라고 막 권면하는 것이나 이런 거 금지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에게 여러분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교회 내에서 다른 교인에 의해서 뭘 투자하라 이런 권유를 받고 몇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했고 그분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그 권유했던 사람이 어쨌든 그 일부 전체를 다시 갚아줘서 해결이 된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서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정말 가정 천국 말씀도 했는데 교회도 천국이 되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도우려고 해야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 또한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교회 나가면 뭐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보이시겠는가?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개척 이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동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교회당을 여러 번 옮겼잖아요. 어느 교회당이 제일 좋으냐 했더니 지금 이 교회당이 제일 좋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당이 제일 좋답니다. 이런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귀결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번성하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토록 감사. 아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나님 앞에 은혜다 감사하다 하고 천국으로 가야지. 자녀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평생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봤지만 힘만 들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마지막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물론 우리가 많이 더 살아야 되지만 4, 50년 더 사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100세시도 넘어가지고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오래 산다니까 좋은데 여러분 마지막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마지막. 제가 요새 이상하게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 간 경화로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이제 빨래하러 가시고 내과에 기도원이니까 내과에 빨래하러 가신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위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 한번 말씀드렸죠. 김계화 원장이라고 이단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큰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면 아버지가 살 것 같다 하면서 저는 그때 어렸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셨는데 그 김계화 원장이 뭘 했는지 아시죠? 손톱이라고도 하고 날카로운 칼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상처 부위를 긁어서 더 덧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치유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래서 칼자국을 거기다 내니까 손톱으로 그걸 찢든지 하니까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안 내면 안 해줘. 돈 내고 여기를 이제 상처를 내는 건데 그게 막 여름이시니까 여름에 돌아가셨더니 막 덧나가지고 그게 아파가지고 아마 그렇게 우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잠자다가도 손을 모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천국에 계실 것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 교회 봉사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봉사를 잘 하셨던 아버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금 행복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들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저도 보면 참이 무심해요. 사람. 저도 좀 무심한 성격이에요.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그 아버님이 하루 갔더니 저한테 화장실을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모시고 갔더니 이제 변을 보셨는데 그 뒤처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얘가 아프니까 복수가 막 이렇게 쳐가지고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고 상처 부위도 있고 아프니까 저한테 뒤처리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처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부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뒤처리를 부탁하는 게. 근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힘드시니까. 그런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 명절이 되니까 많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왕이면 참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을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아픈 부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셨던 아버님으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옥문도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사자굴에도 살렸습니다. 또한 풀무불 뜨거운 풀무에 던졌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그 풀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막 견디지 못합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고 결론은 해피한 것인데, 결론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결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과정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원하십니다. 뜨거운 풀무에서 건지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내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불평하면 더 불평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예요.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도 마스터키를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마스터키는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102호, 203호, 1249호, 609호 다 열립니다. 어떤 방이든지 다 열립니다. 그것이 마스터키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 마스터키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서로서로 감사하며 하나님 이 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하나님 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버리며 살아야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감사의 삶.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